이제 새로운 주제를 고백하는 23장으로 넘어왔으니까요. 이 신앙 고백서의 전체 흐름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제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고백한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를 잇따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타락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8장서부터 18장까지 굉장히 길게 구원의 은혜를 차례로 고백한 뒤에 19장부터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19장에 하나님의 법이요, 20장에 신자의 자유입니다. 곧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고, 그럴 때 신자는 참된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걸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찍어 눌러서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야말로 우리는 참된 자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삶의 출발과 중심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21, 22, 24장을 이 하나님의 법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기억하기에도 좋을 줄로 압니다. 21장,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은 몇 계명과 관련된 것입니까? 물론 제4계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은 몇 계명과 관련된 것입니까? 내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제3계명의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3장, 국가 통치자는 몇 계명과 관련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제5계명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24장, 그 다음 혼인과 이혼에 관한 계명은 말할 것도 없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제7계명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3, 4, 5계명과 제7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잇따라 고백한 다음에 25장서부터 맨 뒤에 가까이 가는 31장까지 6개 장에 걸쳐서 길게 교회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냥 간단히 줄여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법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이요, 그걸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꽉 채우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작성한 선조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강 이런 큰 뼈대 흐름을 마음에 간직하시면 전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23장 1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거기 맨 앞 한 군데를 교정하여 드린 것 다 아시겠습니다. 온 세계에 지극히 높은 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지요. 시작. 온 세계에 지극히 높은 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분 밑에 그리고 백성 위에 국가 통치자들을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셔서 선한 자를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징벌하게 하셨습니다. 요 1절의 첫 문장이 23장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첫 문장의 핵심 뼈대를 간추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자들을 임명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할 때 온 세계에 지극히 높은 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서 이런 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왕이 자기 아래 신하를 임명하듯이 각 나라에서 국가 통치자들을 임명하신다 하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신자들은 이런 바른 인식이 빈약합니다. 그래 은연중에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마음속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래 이 악한 세상은 싹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이고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전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을 다스린다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이런 걸 이제 그냥 미안하지만 어려운 말로 하면 성속이원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냥 나누어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 교회 봉사하는 건 거룩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은 속된 것입니다. 그래 속된 세계는 그냥 내버려 두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처럼 은연중에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교회 일 하면서 교회 봉사, 애지간한 교회는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이 몰아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생활과 학교 공부하는 거, 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는 거는 세속의 논리대로 따라하면서도 양심의 불편함을 안 느껴요. 이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빈약한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이.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호와 다스리심을 생생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많은 생활은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 오는 시간은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맨날 새벽 기도 온다 한들 그 나머지 시간은 다 이른바 이 악한 세상에서 사는 생활 아닙니까? 생활의 거의 전부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생생한 다스리심과 보호를 자기는 마음에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믿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다. 그러시기에 하나님 자신의 밑에 신하로서 각국의 통치자들을 임명하신다 하고 믿었습니다.
이게 보통 지식이 아니라고요. 이래 온 세계 전 지구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각 국가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현실에서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국가 통치자들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임명하셨으니까. 그래 결국 신자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데,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이 예배를 끝나서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 밖에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주일 168시간 전체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그의 생활과 생각이 균형이 잡히고 건실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 각주 1번의 두 증거 성구, 이걸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첫 문장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여 다시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 2절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 사람은, 이건 신자를, 로마 교회 신자를 향해서 사도가 하는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합니다. 그러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권세에 순종해야 해요. 그러니 정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반역한다든지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중의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정부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정부를 내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을 자취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을 발췌하여 읽으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쭉 넘어가서 왕이 임명한 총독에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인간 위에 이런 제도들을 두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 맨 마지막 17절 하반절을 보면 아주 뜻깊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왕을 존대하는 것은 묶여 있고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왕을 함부로, 국가 통치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왕이 무슨 도승지를 보내든 어느 왕이 사신을 왕의 이름으로 왕명을 적어서 교소를 적어서 보내면 그게 왕의 하급 직원일지라도 왕명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하급 관리를 함부로 하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네가 뭐냐 이러면은 그를 보낸 왕명을 거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국가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교회 목사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 이 두 사도가 모두 로마 황제에 의하여 투옥되고 결국 그들의 손에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하였는데도 이렇게 교회를 가르친 사실이 더욱 뜻깊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그런 폭군
밑에서 아마도 이런 편지를 썼을 것인데, 그럴 때에도 이분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권세에 순복하라고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1절 첫 문장은 국가 통치자들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고백합니다. 통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히 그분 밑에,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밑에, 그리고 백성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니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마는 다스리는 자로 임명하셨으니 백성 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게 간단하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밑에 있다는 사실은 국가 통치자의 통치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령 국가 통치자라 하더라도, 왕이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가 신자를 명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명한다면은 신자는 그런 왕명이나 국가의 명령에 따를 수 없고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을 명한다면은 국가 통치자가 선을 넘은 것이요, 월권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왕명을 거스르게 하니 그게 무슨 왕의 제대로 된 신하겠습니까? 그런 신하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럴 때는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가 유대인의 최고 재판소인 공회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그 최고 재판소의 사내들인 공회에 명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고서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왕명이나 최고 재판소의 명령은 따를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국가 통치자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정의의 법에 합당한 것을 명하는 한 우리 위에 있는 그 말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 밑에 있기에 하나님을 거스리도록 우리에게 어떤 것도 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고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1절은, 첫 문장은 또한 국가 통치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고백합니다. 왜 우리 위에 부모의 권위, 국가의 권위를 두신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공공의 선, 많은 사람들, 많은 그 대중, 다수의 선 말하지 않습니까? 공공의 선이란 그 1절의 그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과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 결국 권선징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보호하고 악한 사람은 징벌하는 것 말이에요. 이게 공공의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공공의 선과 권선징악과 붙어있고 함께 갑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지고의 왕의 위엄과 영광은 선량한 백성을 보호하는 데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악인을 응징하고 처벌하는 데에서도 나타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에서 찬연히 빛날 뿐 아니라 지옥에서도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나님이 슬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악인을 영원히 처벌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빛납니다. 그래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고백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균형 있게 고백합니다. 그래 좀 미리 예습 삼아 미리 저 뒤로 넘어간다면 신앙고백서의 맨 끝장 33장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고백을 하고 이 신앙고백을 마치는데 그 33장 2절의 첫 문장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 공의의 영광과 자비의 영광을 아울러 고백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이건 심판의 날인데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심에서 주님의 자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자비의 영광이 나오지요. 그리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 곧 버림받은 사람들을 정죄하심에서 주님의 공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합니다. 그러니 최후의 심판에서 양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염소들, 불순종하는 악인들을 영원한 지옥에 처벌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이 함께 찬란히 빛납니다. 지옥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선량한 자들에게는 그 자비와 보호로 나타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징벌로, 응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영광이 아닐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우리 사회에 여러 끔찍한 일들은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의 공분을 자아내는 무슨 이제 살인, 이런 나쁜 범죄들이 있는데 그 피해자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족들이 많은 경우에 재판에 방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걸 지켜봐요. 그래 만약에 너무나 판결이 무르면은 막 벌떡 일어나서 판사에게 항의하기도 하고,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때 내 딸을 죽인, 내 딸을 함부로 한 그런 죄인이 벌 받는 것을 볼 때 그가 마음에 보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응징하시는 데에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자들을 두신 것입니다. 이건 곧바로 1절의 두 번째 문장과 이어집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이니까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 국가 통치자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셔서 선한 자를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징벌하게 하셨습니다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악이 있고 끔찍한 악인들도 꽤 있습니다. 살인 강도가 있고 사기 절도범들이 있고 성폭행범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남에게 부당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에 칼의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이 칼이란, 이건 정말 목을 자르는 무기지 않습니까? 생명 여탈권을 국가에 맡기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공권력이 무력, 곧 경찰력과 군사력을 통하여 공권력이 행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 로마서 13장 거기 3절, 4절, 아까는 1, 2절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3, 4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국가에 칼의 권세를 맡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3절 이하,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넓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아예 이렇게 명문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국가 관리들, 그 대통령 이하 장관들, 국가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다음 말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합니다. 누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까? 악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극한 공의의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가 그 살인자들, 살인 강도들, 성폭행범들을 보고서 분노하는 것 이상으로 순도 100%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처벌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벼락을 내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국법을 따라서 국가 공권력에게 그를 넘기셔서 그를 처벌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방법이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그의 악을 갚으십니다. 이걸 국가에 맡기셨단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 그 2장 13절 아까 우리 읽은 그런데 읽지 않은 그 부분도 똑같이 말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다음 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권선징악이지 않습니까? 총독이 하는 일은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왕이 총독을 세우니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국가 통치자를 두실 때 각 나라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각 사람들이 자기의 정부 형태를 정하도록 허용하시지 무슨 왕정이나 입헌군주제나 무슨 민주정치나 대통령제나 혹은 뭐 어디 그 의회 그 다수당이 정권을 잡는 이런 모든 제도들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은 권세자로서 사람 위에 부모를 두신다. 5계명이 그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 때 국가와 교회와 가정 안에 부모 위치에 사람을 두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힘없는 자녀들은 그렇게 보호받아야 하고 그렇게 양육받아야 하잖아요. 집안에 부모가 없으면 고아원에서 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양육하고 사람으로 기른단 말입니까? 부모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없이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치리를 받아요. 그 생활이 단정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와 각 집안에 부모를 두셔서 다스리시는데 그 근원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권위 있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권위자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까짓 게 뭐라고 거기 있는 많은 열매 그게 하나님이 아까워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걸 먹었다고 그 모든 걸 다 잃어야 되나? 잃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절대의 군주로 왕으로 계시니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정해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할 존재다. 피조물 아니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 세상이다 이거. 내 세상에서 내가 너를 학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니 이런 나의 선의를 믿고서 내 말을 따라라 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금령에 딱 들어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언제든지 권위자로 서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 있는 다양한 권위 체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현저하게 경험하는 게 국가인데, 국가에는 칼을 막히셨다고요. 과거에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경륜의 차이가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국가와 교회가 한 덩어리였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모세 이래로 한 나라로 조직된 뒤에 다윗 왕 이후로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할 때까지는 국가와 교회가 한 덩어리였어요. 나뉘지 않았단 말입니다. 교회가 국가고 국가가 교회로서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백성을 누굴 죽이기도 하고 사형을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경륜으로 오면 칼을 교회에 맡기시지 않고 국가에 맡기셔요. 국가는 사람을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교회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단 말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만 권징을 행해서 성찬을 못 받게 하든지 혹은 구두로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내쫓아서 나가라, 당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성찬상에 올 수 없다 하고서 내쫓을 수는 있는지 몰라도 교회가 사람에게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런 로마교가 이 칼의 권세를 휘둘러서 무슨 이단을 색출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수장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 칼의 권세를 휘두른 그런 오욕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건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가 갈라서게 된 뒤에는 국가에게 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형 폐지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국가에 칼을 맡기셨다요. 칼은 전시품이 아니라고요. 목을 칠 때는 치는 것입니다. 그래, 악인은 죽어야 할 자는 죽어야 해요. 많은 경우에 이제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독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죄도 없이 간첩이라고 하고 잡아넣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하면서 사형을 언도하고 며칠 만에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억울한 죽게 되니까 그런 사람의 목숨값을 생각하면 이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불가역이지 않습니까? 한번 죽은 목숨은 다시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사형제도 아예 없애버리자. 억울한 죽음 하나를 만드는 그런 일을 왜 한단 말이냐. 모든 사형 폐지, 이런 주장을 많은 선량한 사람들, 많은 지식인들이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아주 신중하게 완전한 증거가 있을 때 행해져야지 그 독재자들이 자의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을 수청하기 위해서나 자기에게 데모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형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건 안 될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여서 이 세상에 사형받을 죄인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은 목이 끊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구약의 법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원래 죽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살인자라고 다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징역 몇십 년, 몇 년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일이 아니에요. 아주 신중해야 하지만 죽을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칼을 막히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1절을 가만히 읽을 때 교회와 신자는 국가의 법률을 위반해서 재판정에 서는 일이나 국가의 형벌을 받는 일을 대단히 심각한 일로 알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이 국가의 형벌권을 통해서 내려오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벌금형을 받든지 무슨 징역형을 받을 때 재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잘못 걸렸다, 내가. 아,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제대로 못 구해서 내가 걸린 것이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리를 모르면 교회의 장로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횡령과 조세 포탈과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등의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 판결받고 벌금 130억 원의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발뺌을 하고 범행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장로를 징계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범죄자는 교회에서 징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교인만 다스리시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두어서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졌고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교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사실인가 물어야 할 것이고, 사실인 게 이미 증거로 확인이 되었으면 교회에서 내쫓든지 수찬을 정지시키든지 징계를 해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무슨 징계가 있으며 무슨 권징이 시행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국가 통치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셔서 어떻게 사역자로 부르시는가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라지 않습니까? 그죠? 세일즈맨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다 좋아. 그러고 나서는 교인답게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2장 2절은 간단히만 살펴봅니다. 22장 2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통치기관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직분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직분을 수행할 때 그들은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서 무엇보다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절의 첫째 문장은 신자가 공직에 나아갈 수 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 왜 하는 것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애써서 시험 준비를 하는 시대니까 이런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고 하나만한 말이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못 돼서 탈이지, 되고 싶어서 안달인데 무슨 공무원 되는 것 이게 합당하다, 이런 얘기 뭐 하려고 하냐, 못 돼서 내가 아쉽다, 이러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시대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16세기에 제세례파들은 공무원이 되거나 군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시대, 이건 물론 바로 앞 시대인데 말입니다. 루터, 칼빈 선생 시대, 16세기에는 이중의 싸움을 싸워야 했어요. 주적, 거대한 적,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주적은 그분들이 볼 때는 로마교였고, 이건 실제로 전쟁도 불사했으니까 말입니다. 죽고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로마교가 주적이었지만은 자기네 같은 권역 내에 제세례파라는 강경주의자,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개혁신앙을 따라 나오는 듯 하다가 굉장히 과격한 주장들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풍부하게, 바르게, 깊게 알지 못하면 핏대를 올립니다.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막 뭘 주장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엄청 틀렸는데
자기는 그거를 막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례론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론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국가는 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아니, 군인이 되면 총질해야 될 거 아니냐, 칼로 찔러야 될 거 아니냐, 누굴 죽여야 될 거 아니냐, 군인 못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면은 나라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 안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특별히 이 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들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시대에는 물론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혹하게 노예로 부리던 시대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요셉 당대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왕조가 들어서면서 고센 땅에 있는 그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지. 요셉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직을 맡아서 유능하게 잘 수행해서 하나님 백성도 살릴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을 말하자면 유능한 정치로 다 살려낸 사람 아니에요. 은인이란 말입니다. 요셉은 그렇다고 치면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킨 그 바벨론을 다시 집어삼킨 페르시아 제국의 말하자면 총독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그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왕의 측근이었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인 구약 경륜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는 그 대제국의 관리 노릇을 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거나 잘못되었다고 하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반대적인 그런 세력에 있는 그런 국가의 관리 노릇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비극적인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선구자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군인들이 회개하러 오거든요. 로마 병정들입니다. 로마 군인이 회개하러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런 쓸데없는 군인 노릇 하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 핍박을 하고 압제하고 그런 일 왜 하냐? 군인 그만두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급료를 받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정한 봉급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암암리에 군인 계속 하되 원래 해야 할 그 업무 이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얘기했지, 너희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짓밟는 이 식민 종주국의 가수인들이니 그런 거 당장 회개했으면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다 로마 식민지 치하에 살았지만 가이사에게 줄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셨지 뒤집어 엎으라고 안 하셨단 말입니다. 불복종을 명하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것 당연한 일이고 군인이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옛날 일만도 아니에요. 무슨 제세례파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도 신앙을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으로는 그게 비록 이단이더라도 신앙을 이유로 순수하게 신앙을 자기가 믿는 믿음 체계 때문에 군대 가기를 어떤 젊은이가 거부한다면은 그런 젊은이를 굳이 감옥에 넣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대 복무할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대체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그 젊은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 사람 괜히 국민 세금으로 감옥에서 밥 먹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징집을 거부하는 이유는 참된 신앙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무지의 소치일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마치 순교자가 된다는, 왜냐하면 그 젊은 학생이, 대학생이 말입니다. 자기 부모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래,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전과자가 돼요. 그러면 취직하는데 그의 일생, 한국에서 사는 그의 일생에 먹줄이 쫙 그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손해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이걸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건 갸륵한지 몰라도 그릇된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어서 그 말하자면 멍청한 손해를 자취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집총을 거부하는 거 거부할 일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문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이 되면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서 무엇보다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거 뻔한 얘기 같지요? 뻔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이 되는 경우에 각 나라에 악법이 아니라 건전한 법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건전한 법률을 따라서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 철칙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은 벌써 40여 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1980년 5월에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아니 공수부대원들이 뭔 죄입니까? 부대원들이 자기가 어디에 갈 수 있는 혹은 안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출동! 어디로? 하면 그냥 명령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라고 발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간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아니,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하급 군인으로서 말단 공수부대원으로서 우리 부대 상관이 발포!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 이 2절의 두 번째 문장 깊이 생각해야지 뻔한 문장 아니라고요. 건전한 법률을 따라서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은 불법입니다. 최근까지 나치 전범 재판이 열리는 것 아십니다. 과거 히틀러 치하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장이나 그 포로 수용소를 지켰던,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수단과 수족이 되었던 그 군인들, 독일 군인들, 병정들에게 죄가 없냐 하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범으로 잡혀서 재판정에 가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난 군인이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게 군인이지 명령한 윗사람의 잘못이지 나는 그 명령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명령대로 한 게 죽을 죄가 되겠냐라고 항변합니다마는 그런 항변은 통용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각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알아야 해요. 내가 공무원이고 군인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고 건전한 국법을 지켜서 평화와 공의를 유지해야 해요. 이것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칙 앞에 딱 서야 해요. 이게 근데 현실 사회에서 쉬운 것입니까? 어렵다고요, 이거. 그러니 신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을 깊이 하고 자라야 해요. 그러지 않고 멍청한 상태로 군대 끌려가겠네 하고 군대 끌려갔다고 군대 가가지고
어느 데로 갑자기 출동 명령 내려서 가라고 하고 갔다가 발포하라 그러면 발포하고 나면 그게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20대 많은 젊은이들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그 일들을 하였고 우리나라 공수부대원들이 민간인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이건 그러니까 과거의 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 고백의 내용. 공무원, 군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인가를 마음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해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라고요.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하고 목숨을 걸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다 현실에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2절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이건 더 큰 엄청난 주제 아닙니까? 전쟁에 관한 주제. 그래, just war라는 거, 합법적인 전쟁, 정당한 전쟁에 관한 굉장히 긴 논의가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거스틴 선생 때부터, 그때도 이 야만인들이 쳐들어왔거든요. 로마를 뒤집어 엎는 시절에 이 어거스틴 선생은 살았단 말입니다. 히포, 이 아프리카의 히포의 주교로 있으면서 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불타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래, 전쟁을 실제로 겪는 시대에 나서 살았고, 합법적인 전쟁이 과연 뭐냐, 그런 게 있는 거냐라는 이제 긴 논의가 있고, 이제 중세로 오면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합법적인 전쟁에 대해서 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 통치자의 의무이기에, 국가 통치자는 그 일을 위해서 두신 거잖아요.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라. 악한 사람을 징벌해야 한다. 그건 국내에서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가 통치자가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셨는데, 외적이 침략을 해오면, 뭐 외구가 침략을 해온다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남의 나라를 군사력으로 침략을 하면, 그러면 전쟁은 악이고 총을 쏴서 살인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영토를 빼앗기고 국민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이게 비극이 아닐 수 없지만 부득이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간단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악인 것이 틀림없어요. 전쟁은 모든 악의 총화라고 말해야 될 만큼 끔찍한 것이고 악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인 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겪은 나라 아닙니까? 6.25 때 내전이 있었는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죽고 죽이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라를 지키려고 적군과 싸우지, 그게 중공군이든 북한군이든 간에 적군과 싸우는 그 피 흘리는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때 전쟁은 다 불법이다, 하나님 백성은 전쟁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김정은 치하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구약시대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뭐가 정당한 전쟁이냐, 이걸 따지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양국이 다 정당하다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어느 때에 나온 것입니까? 이 신앙 고백, 이 2절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할 바로 그때에는 잉글랜드가 내전 중이었습니다. 왕과 의회 사이에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의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 왕과 전쟁을, 그래서 왕당파, 왕을 보유하는 왕을 따르는 일부 군대와 의회를 따르는 군대 간에 서로 내전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의회가 이 교회 회의를 소집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해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잉글랜드에 통일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에 맞는 신앙 고백을 작성해 주시오 해서 지금 전쟁 중에 의회의 요청으로 지금 이 신앙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오늘 읽을 때는 팔짱 끼고서 편안한 마음으로 읽지만 이분들은 전쟁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드 대주교 밑에 들어가서 영국 압제하는 성공의 밑에 들어가서 신앙의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붙잡아 놓고 처형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도 우리는 왕을 따르든지 로드 대주교를 따를 수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다. 전쟁이라도 불사한다. 이래서 실제로 왕하고 전쟁을 했고 1649년에 그 왕을 처형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 신앙 고백이 작성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근현대사에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이런 고백에 우리는 찬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복잡한 주제여서 간단히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자요 주권자 곧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저희 위에 군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질서 있는 체계로 유지 보존하시려고 국가와 교회와 가정에 권위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시니 저희가 국가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집안에서든 저희 위에 세우신 부모 자리에 두신 권위들에게 힘써 순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부모나 교회의 치리부나 국가가 항시 옳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지도와 명령만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신자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이 위로부터 내려올 때에는 그것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부당한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배우고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데에서 부지런히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